1998년 4월에 고성 이씨 문중묘를 이장하던 중에 관 속에서 발견된 한 편지가 있는데 412년 전에 한글 편지 한 장이 사람들을 울리겠다고 합니다. 그 무덤의 주인은 31세의 남자인 이응태라는 젊은 남자였는데요, 그의 아내가 한지에다가 한글로 기록한 그런 편지였습니다. 그 편지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둘이 머리 휘어지도록 살다가 함께 죽자고 하셨지요. 그런데 어찌 나를 두고 당신 먼저 가십니까? 나와 어린 아이는 누구의 말을 듣고 어떻게 살라고 다 버리고 당신 먼저 가십니까? 이런 내용으로 아주 빽빽하게 적고, 그 여백에다가 다시 글을 적으면서 할 말은 많지만 이만 적겠다고 이렇게 적은 그런 한글 편지가 있었습니다. 우리 이런 약속 많이 하잖아요. 특히 결혼식 때 이런 약속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 약속을 다 지켜줬으면 좋은데 지키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병이 들어 먼저 보내야 될 경우도 있고, 사고로 먼저 보내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 가운데 이런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본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한 약속을 다 지킬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못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약속들을 지금까지 해오셨고 또 그 약속을 지켜 오셨습니까? 또 아니면 지키지 못할 그런 공수표 같은 약속들을 얼마나 많이 내뱉었습니까? 돌이켜보게 되면 사람들이 하는 약속이라는 것이 참 허망하다라는 생각을 해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해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여러분 혹시 기억을 하십니까? 기억을, 저도 다시 봐야 기억을 하니까 여러분이 기억을 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쉽지는 않겠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말씀을 풀어보게 되게 되면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후손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음이었는데, 이 복음을 우리는 다른 말로 언약 혹은 하나님의 약속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이런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면 아브라함 때 한 약속이니까 적어도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의 약속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약속이 4,000년 동안 쭉 이어져서 그 약속이 이행되고 성취되고 실현되는 그런 약속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함께 보았던 지난주 14절 말씀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됐다라고 그 약속의 성취를 말씀해 주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4,000년 전에 하신 그 약속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이 약속의 성취는 오늘 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14절 후반절에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믿게 될 때에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을 통해서 이 약속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놀라운 진리요 비밀인 것이에요. 갈라디아 성도들도 바울이 전한 이 놀랍고 신비한 하나님의 약속인 이 복음을 듣고 그들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미혹, 그 미혹이 믿음이 아닌 율법을 행함으로 그들의 구원을 유지할 수 있고 그들의 구원을 완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미혹을 받아가지고 믿음이 아닌 율법을 행함을 그들의 삶에
중심에 놓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도대체 무엇이 너희를 이렇게 어리석게 만들고 누가 너희를 속였느냐, 누가 너희를 깨웠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안타까워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 바울이 지난번에는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사람의 예대로 설명을 해보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의 예대로 한다는 이야기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로 설명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15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언약을 맺은 것도, 언약을 한번 맺고 나면은 아무도 그것을 패하거나 더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의 언약이라는 이 말에서 언약이라는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그런 언약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여기서는 사도 바울이 유언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단어를 사용했어요. 유언. 의도적이죠. 당시 헬라 세계에서 일단 한번 유언장을 작성하여 기록해서 보관소에 넣고 나게 되면 본인이라도 함부로 그 유언을 바꿀 수가 없었어요. 바울은 아마 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익숙한 이 헬라식의 유언장을 예를 들어서 이 하나님의 언약을 설명하고 싶었던 겁니다. 사람의 언약, 이 사람의 유언도 이렇게 한번 유언장으로 정하고 나면은 변경이 불가능하고, 그리고 그것은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그 언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게 준 그 언약이, 그 약속이 어떻게 변경되겠느냐? 결코 변하지 않고 또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언장 어떻습니까? 한국도 유언장이 효력이 크죠. 그런데 한국의 유언장들은 또 자식들이 다 합의를 하지 않으면은 또 그 상속 문제를 가지고 서로 법정에 가서 싸우고 하는 일들이 흔히 비일비재하지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요. 어느 부모가, 자식들이 많이 있는데 부모가 아플 때에 마지막까지 그 부모를 모셨던 그 둘째 아들한테 재산을 다 넘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아들들이 이럴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법정에 가서 재판을 걸었는데, 부모가 직접 친필로 유언한 유언장이 효력이 있어서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가져갔다 그래요. 우리 미국에서도 그 위일이라고 하는 유언장이 절대적 효력을 갖죠. 미국은 한국보다 더 힘이 셉니다. 그러나 또 유언장은 이 금인 받는 프로베이트 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또 돈이 좀 이렇게 많이 들기 때문에 요즘 사람들은 리빙 트러스트라는 것을 많이 한다 그래요. 이것을 하게 되게 되면은 생전에 대리인을 지정해 가지고 재산을 관리하거나 또 의료적인 그런 결정들을 내릴 수도 있고, 개인정보도 보호받으면서 안전하게 상속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하게 되는데, 물론 서로 장단점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코로나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갑작스러운 죽음들을 맞이하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유언장, 자기 미래에 대해서 계획하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유언장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당시 헬라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이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설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변경할 수도 없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유언장 제도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신 그 언약의 영원성이라고 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그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신 언약이 아브라함 당대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은 그 자식 이삭에게 계승되고 또 그 후손에게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에게로, 이삭에게서 야곱에게로, 또 그 야곱에서 12아들들에게로 계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 말도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을 가리켜 하는 그 말인데, 그 말이 누군가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그 일이 결국 성취되게 하신 것이 아브라함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 언약이 성취되므로 그 언약이 영원한 언약으로 효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도 없으시고 흠도 없으신 그 몸으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되어지고 완성되어지고 영원히 이어지게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언약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이 개성되는 이것을 우리는 유업이다 혹은 기업이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인 이 유업을 그 자식에게 이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그냥 말로만 설명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그 삶으로 그 약속의 유업을 이어주었어요. 저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에서에게 보여준 그 믿음의 많은 순간들 중에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창세기 22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바치는 그 시간.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지만은 이때의 이삭의 나이가 어린 아이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청년은 훨씬 넘은 나이라는 겁니다. 이미 100세가 넘어서 100세에다가 이삭의 나이를 합해야 돼요. 그 나이에 힘 빠진 늙은 아버지를 따라 모리아산까지 올라가 자기를 번제로 바치려고 하게 될 때에 이는 절대적으로 이삭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번제로 드릴 수 없는 그런 순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 아들 이삭이 계승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 사건을 우리에게 이렇게 잘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이는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믿음으로 그 이삭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삭을 통해서 약속을 유업으로 이어가실 줄을 믿었기 때문에 비록 그 아들이 외아들이지만은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 마음에 만약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그 생명을 가져간다 할지라도 다시 그 생명을 돌려줄 줄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믿음이 그 아들 이삭에게 개성되어지고, 이삭도 그 나이가 많아 죽게 되었을 때에 그 아들 야곱과 에서를 축복할 때에 장차 있을 일을 생각하며 축복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 영원한 언약은 믿음의 자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계승하고 이어져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계승이 결코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의 자식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보여줌으로써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역경을 만났을 때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모습이 나중에 우리 자녀들이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역경을 만났을 때, 아, 그때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기도했었지, 몸으로 체득한 그 기도를 그때 하는 겁니다. 일들이 잘 풀리고 형통하는 일이 생겼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하는 그 모습을 삶으로 보여줬을 때에 우리 자녀들이 일이 형통하고 잘 풀렸을 때에 세상으로만 즐기고 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일을 하신 일이 하나님이신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삶을 몸으로 배우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이와 같이 우리의 삶으로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이렇게 이어지게 될 때에 그 언약이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중에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에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의 율법을 그들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고 절대 규범으로 생각했어요. 여러분들은 미국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여러분 미국 사람으로서 미국에서 무엇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합니까? 또 우리는 한국의 이민자로서 우리 조국을 생각할 때에 무엇이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어느 누구가 내가 최고로 가치로 생각하고 있는 그것을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하게 될 때에 여러분 목숨을 걸고 지키지 않겠습니까? 지금 유대인이 그런 거예요. 그들이 최고의 가치를 생각하고 있는 율법을 사도 바울이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이, 그 율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시내산 언약이라고 그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약속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가난한 백성들을 압제하고 하나님께 거짓과 가식된 형식적인 그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그 백성들을 징계하시면서 고통 속에 고통을 당하게 할 때 그들은 그 고통 속에서 부르짖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을 베푸셔서 그들을 다시 구원해 주었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되는 것이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역사였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스라엘이 율법에 이렇게 목매게 된 것은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었을 때입니다.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어지고 그들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었을 때에 그들은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을까?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때부터 그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그리고 율법의 모든 조항들을 연구하고 또 규율들을 만들고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 때와 사도 바울 시대 때에 이 율법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활동이 최고도의 이런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이때에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 율법에 의해서 율법을 강조하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된 것이죠. 율법으로 예수님을 처형했지만 그러나 복음은 율법 때문에 멈출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은 전파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회심한 후에 그가 전한 이 복음이 소아시아와 그리고 갈라디아 지역까지 퍼져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의 복음으로 구원을 얻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여기까지 찾아와서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그들을 유혹했을 때에 그 유혹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넘어간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에게 말합니다. 아무리 율법이 강하게 또 아무리 율법을 유대인들이 강하게 주장하더라 하더라도 아브라함의 언약을 결코 폐기할 수가 없다.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왜 폐기할 수가 없는가? 그 근거를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은 모세의 율법보다도 앞선 언약이라는 거예요. 몇 년 앞섰다고요? 43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인데 430년 후에 나온 이 율법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폐기할 수도 없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할 수도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업의 약속을 주셨는데 이 유업이 율법에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아브라함이 주신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나온 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것은 뒤에 나온 율법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율법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목숨 걸고 있는 율법을 아브라함이 더 이상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말했는데 이 율법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범법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주신 것, 본질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애굽에서 종살이로 구해 주셨는데요,
뒤에는 바로의 군사들이 쫓아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요. 그들이 다시 불평하고 원망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해주셨고 살려주셨습니다. 또 그들은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물이 없다 불평하며 음식이 없다 불평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물을 내주시고 또한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도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불평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다가 그 백성들에게 제시한 것이 율법이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들이 지금까지 선하고 그들이 의롭고 그들이 순종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서 의로운 백성이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불평하는 범죄하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범죄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목적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이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하면서도 그것이 하나의 죄인지를 알지 못하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며 그렇게 섬기지 아니할 때는 이것이 죄가 된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요, 이 율법이 있기 전에 죄를 짓지 않았던 그런 백성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들이 율법이 있기 전에도 그들은 여전히 죄를 지었고 단지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만 율법은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또 이 사람은 양심하지만은 그 양심으로서 결코 의롭게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그들의 죄성, 그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며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율법은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언약에 추가적으로 더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율법은 천사를 통하여 중보자의 손에 베푸신 간접적인 것입니다. 율법을 천사를 통하여 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에 천사들이 호의를 하게 된 그 사건을 두고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율법을 주실 때에 천사를 통해서 모세에게 주셨다라고 이렇게 믿고 있어요. 어디서 근거하냐고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서대반이 죽기 전에 사도행전에서 설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사도행전 7장에 서대반이 유대인을 향하여 설교할 때 너희가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 또한 여기서 모세라고 하는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천사를 통해서 주신 율법과 모세라는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하게 하신 이것과 비교해 보게 될 때에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고 또 그 아브라함의 언약인 그 복음은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셔서 체결하신 것이기 때문에 율법보다 월등히 뛰어난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만 가지고 있는 한계성을 가진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이 가진 또 다른 한계성, 그것은 기한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기한, 유통기한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유통기한. 율법이 일시적인 수단으로 주어진 것은 율법과 그 규례가 그림자적이요
모형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실제가 오게 되게 되면은,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면은, 진짜가 나타나게 되게 되면은 그것은 한시적이었기 때문에 효력이 다하는 것입니다. 이에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과 비교해 볼 때에 이 율법은 한시적이요, 제한적이요, 추가적이요, 간접적인 그러한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 다시 이 한시적이고 제한적이고 간접적이고 추가적인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이 그들의 미혹에 갈라디아 성도들이 미혹되어 넘어갔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런 게임에 빠진 거 아니냐? 펜타닐 같은 그런 약에 취한 것처럼 유혹에 넘어가 버린 거 아니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을 우리가 던져봐야 됩니다. 이렇게 율법이 추가적이고 한계성을 가지고 있고 그 시효가 다 됐다고 한다면 그 율법은 없어져야 되는 것입니까? 폐하여야 되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질문합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다른 말로 율법이 본질적인 것이 아니고 죄 때문에 추가됐고 예수께서 오시기까지만 존재하는 그런 제한된 것이라고 한다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서 폐기 처분해야 되느냐? 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율법을 폐하느냐? 복음이 율법을 폐하느냐? 하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사도 바울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무엇이에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의 대답은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이 서로 반대되고 서로 대치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인간이 죄성을 또 죄됨을 깨닫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은혜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철저히 깨닫게 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고, 이는 또한 적대적인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과 이 복음은 상호 보완적인 그런 관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율법을 주신 목적이 그것을 지켜서 생명을 얻거나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율법 그 자체가 악하거나 무가치한 것은 아닙니다. 율법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율법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죠.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또한 깨닫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율법이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했잖아요. 예수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하신 것처럼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지만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되게 될 때에 우리에게 부어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또 성령이 내 속에 내주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율법을, 하나님 법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뜻을 지켜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원수를 사랑할 수 없지만 내 속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게 될 때에 그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폐지해야 될 아무런 무가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은혜로 지켜나가야 할 그런 삶의 원리이기 때문에 바꿔 말하게 되면은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라 하는 것은 도덕적인 법을 말하는 것이지 의식적인 법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식법이라 하는 것은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옛날에 지었던 번제나 속죄제나 화목제나 이런 속건제나 이런 제사를 말합니다. 이런 제사나 이런 할례제도나 이런 절기나 이런 의식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도덕적인 그런 선과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하는 그 법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지키는 그것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이 주어지고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린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의 죄됨을 깨닫고 절망과 좌절 속에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언약이 회복되어지고 그 언약을 통해서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끔 하셨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규율들을 경건하게 살아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이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하는 이런 것까지 다 사라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어느 시대나 어떤 사상이나 어떤 법에 의해서 사라지거나 폐해지거나 이렇게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그 언약도 우리에게 영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이 영원할 수 있는 결정적인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언약을 완전히 성취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언약을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수도 있도록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릴 때에도 정말 예배를 유대인이 드렸던 그 율법을 행했고 또 율법의 형식적을 행했던 그런 것처럼 우리 예배가 전락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이곳에 앉아있지만은 우리 마음이 딴 데 가 있고, 이곳에 우리가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우리 마음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있을 때에,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그저 사람의 눈만 의식하고 그 형식적으로 또 거짓되고 위선되고 가식된 그런 마음으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은 사도 바울이 폐기되어야 된다고 했던 그 율법의 그 행위를, 유대인의 가식적이고 형식적이고 외식적이고 바리새인적인 그런 율법적인 행위를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다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변치 않고 하나님의 언약이 영원한데 우리가 다시 우리의 신앙생활을 율법적인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예배드리시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언약이 또 우리 후손들에게 유업으로 약속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이 영원한 유업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믿는 자의 온전한 삶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이어주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계속해서 이 땅에 생명들을 살리는 언약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하나님 삶으로 언약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